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사는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자연히 구원은 뒷전인 채 세상 배를 불리는 일에만 골몰하게 마련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처음에 하늘과 땅이란 우리가 살고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을 생각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바다는 오대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셋째. 하늘과 아래를 구분하는 절대 영도로 얼어있는 거대한 유리 바다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베드로 사도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태초의 하늘과 땅이 재앙으로 멸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는 땅은 루시퍼의 반란에 대한 심판으로 인한 우주적인 재앙으로 땅이 깊음의 표면 아래로 잠겨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지요. 이전에 있던 태초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현재의 땅과 하늘들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하여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다시 창조된 현재의 하늘들과 땅을 말합니다. 이 하늘들과 땅은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살라질 하늘들과 땅 다음에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이처럼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게 될 하늘과 땅에 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성경은 새 하늘들과 땅이 이전의 하늘들과 땅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창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새 하늘들과 땅이 만들어질까요? 지금부터 새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휴거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진행하십니다. 이때 땅에서는 대환란이 시작되고 대환란 끝에 환란 성도들의 휴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어집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시고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가두어 두시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국을 통치하십니다. 1000년 왕국이 끝날 즈음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 땅에 있는 민족들을 미혹하여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지 않을 때 도발한 적그리스도의 전쟁이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는 사탄의 마지막 도발인 것이 다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하여 순식간에 끝나고 이 불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현재의 하늘인 태양계가 있는 우주와 이 땅인 지구를 완전히 불살라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대로 이전의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시대에 대한 예언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시대는 말 그대로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영원시대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미혹하는 마귀가 없다. 악이 없다. 죄가 없다. 슬픔이 없다. 탄식이 없고 고통도 없다.
저주가 없다. 영원 시대의 새 땅은 완벽한 땅입니다. 새 땅에는 저주가 없기 때문이다. 창세기에서 처음 시작된 저주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끝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영원 시대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사는지 알아야 지금 나의 위치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함께 살다가 인구가 많아지면 이방인들은 새 하늘로 이주하여 영원을 산다. 하늘의 12황도가 새 하늘의 거소가 될 것이다. 지금 나사에서 목성이나 화성에 물이 있는지 탐사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늘의 12황도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짓이라고 보면 된다. 천년 왕국 시대에 살면서 마귀에게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들,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혈과 육을 가진 상태 그대로 영원 시대에 들어가 사는 것이다. 천년 왕국 때 유대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천년 왕국 시대에 이어 영원 시대에도 민족들 가운데서 최고의 민족으로 새 땅에서 살게 된다. 왜냐하면 땅에 대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영원 시대에서는 새롭게 창조된 땅인 지구가 온 우주의 수도가 될 것이다. 아담과 똑같이 혈과 육을 가졌지만 죄가 없게 된 사람들은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지구를 다 채운 다음에는 무한한 우주로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에 있는 별들에까지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새 땅에서 산다면 새 하늘에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살게 된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과 땅의 왕들은 이방인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은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 도성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의 우리 몸과 같은 살과 피를 가졌지만 생명나무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으므로 주기적으로 정해진 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한다.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본향인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 새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부터 휴거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도성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여 신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새 예루살렘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와 관련이 있고 교회만을 위한 영원한 유업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처소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인만을 위해 예비하신 도성이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이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정방형의 이중 피라미드 모양입니다. 한 면이 1만 2천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 약 2,400km이며 높이도 2,400km이니 새 예루살렘 도성은 공중으로 치솟는 거대한 도성인 것입니다. 이 도성은 거대함만이 아니라 아름답기가 그지없습니다. 그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그 황금길을 걷게 됩니다. 기초석부터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휘황찬란한 그 도성에는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진주로 만들어진 문이 한쪽 면에 3개씩 12개나 있습니다. 그 도성 안에는 성전이 없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되기 때문에 해나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영원 시대의 거처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를 위해 준비하고 예비하신 도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하늘에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받는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 소망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에 근거를 둔 소망입니다. 정리하면 영원 시대에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유대인을 위해 예비된 처소는 새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항상 땅이 약속되어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새 하늘은 이방인들을 위한 영원 시대의 처소이다. 이 이방인들은 대환란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거하는 도성입니다. 영원 시대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거하는 장소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각기 다른데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히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라는 이분법으로 말하는 목사들의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런 목사들은 바른 성경과 변개된 성서도 구별할 줄 모르고 자신들이 보는 성서조차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천년 왕국과 영원한 세계를 거부하는 자들입다.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찬송만 부르지 말고 여러분이 그곳에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일 잘 모르겠으면 지금 구원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제님 주림의 신부가 되어 혼인하고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할 일을 다 하되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십시오. 저는 찾아가는 구원교회와 하나님의 경제교회 설립을 기도하고 있는 권영득 박사이자 설교자입니다. 감사합니다.